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나는 누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 신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기록된 골로새서 3장에는 크게 4가지로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 다시 말하면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영광을 누릴 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영광을 누릴 자가 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은 존재,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듭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을 받고 하나님에 의하여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리스도인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뭔가? 외국을 여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권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외국어에 능통을 해도,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나라에 내가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여권이 없으면 출국할 수도 없고 그 나라에서 입국을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여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아무리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도 또 한국말을 잘해도 그런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오늘 본문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도 꼭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째는 평강입니다. 평강. 오늘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은 다스리고,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무엇이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마귀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부정적인 인생이 됩니다. 추한 인생이 됩니다.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성령이 주장하고 내 마음을 기쁨이 주장하고
내 마음을 은혜가 주장하고 평강이 주장하면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우리의 마음을 평강이 지배하여야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평강,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한면으로 보면 믿음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다 어려움에 직면하고 세상과 맞대어 싸워야 하다 보니까 고난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 다른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시편 3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 말은 평범한 삶 가운데서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6절에 말한 대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이 말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추적하고 다윗을 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편히 누워 자고 잤다, 누워 자고 깨었다. 이 말은 평안이 됐다는 겁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천만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고 나는 평안하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1절부터 읽어보면 베드로의 동료 야고보 사도가 먼저 붙잡혀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먼저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제목으로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당시 권력자들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이 절기가 끝나면 내일이면 베드로를 끌어내서 베드로도 사형시키려고 지금 옥에 가다놨는데,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울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었다. 내일이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고민돼서 잠을 못 이룬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천사가 그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나 이런 염려나 걱정 없이 평안했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근심이 있으면 몸의 육체는 피곤해도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해봤을까요? 내 삶에 어떤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떤 큰 아픔이 있으면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몸은 피곤한데 눈이 빨간데 잠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왜?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아멘. 그럼 이 다음날 끌려가 죽을 상황 속에서
많이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알고도라는 알고도, 다니엘이 알고도 뭘 알았다는 겁니까? 왕이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왕의 제자가 끊어진 것을 알고도 30일 동안 왕의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왕의 제자가 끊어진 것을 알고도, 그리고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혀 삶에 동요가 없고 평안을 유지한 채 기도했다는 알고, 기도하면 죽인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이 지켜본 것을 알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건 평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성숙한 신앙인들의 특징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중국의 진나라의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천하를 통일했어요. 다 가졌습니다. 근데 불안하니까, 애적으로 불안하니까 말장성을 쌓은 겁니다. 내적으로 불안하니까 아방궁을 만든 거예요. 아방궁 속에 들어가면 거기 사는 사람도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도록 비밀 통로를 많이 만들어 놨다는, 불안하니까, 자기 옆에 있는 신하도 못 믿으니까, 건강이 불안하니까 3천 동료를 그 성산에 보내서 불로초를 구하게 한 거예요. 천하를 통일했는데, 천하를 한 손에 쥐고 있는데 불안하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평안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하를 양손에 쥐고 49살, 어떻게 보면 한참 젊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못 가져서 죽은 게 아니고, 못 먹어서 죽은 게 아니고,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꼭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 평강, 평안, 평화, 활동 다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았는가? 평강을 누리며 사는 데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 오늘 15절 말씀에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평안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평안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두 번째, 평강을 위한 우리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평강을 위한 직책.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화평케,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성도냐, 누가 하나님이냐, 화평을 만드는 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케 하는 직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평안케 하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우리는 평안을 만들며 살아가야 될 직분을 받은 자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5절에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그 집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그 집이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평강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왜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 우리를 평강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 명령을 받은 자예요. 다니엘서 10장 19절에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이유는, 네 번째 중요한 이유는 평강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 은행가와 교제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깡패들과 어울리려면 주먹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인과 어울리려고 하면 영어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평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니까 평강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평강이 하나님.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평강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성격이나 예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 나라가 평강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평강이 필요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평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없고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강을 누리며 사는 법이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평강인데, 평강을 누리며 사는 길.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사.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 되신 이사야 9장 6절에 말한 대로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CCC라고 하는 대학생 캠퍼스 선교에서 만드는 그 사형이라고 하는 전도 책자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 질서가 잡히고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인생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 모든 무질서가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 보좌에 앉아서 왕노하려면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가 이루어져 평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오뚜기처럼 집어던져도 일어서고 발로 쳐도 일어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처하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강을 누리며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따르며 살기.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따르며 살아갈 때, 잠언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성도가요, 하나님 말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평화가 와요. 평강이 와요.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여러분 하늘 움직일 때 펄펄 뛰며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평안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사는 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평안이 와요. 욥기서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미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욥기서 22장 21절에 말한 대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삽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맺는 열매 중 하나가 바로 이 평화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열매를 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평, 평강의 열매를 우리는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내 방법만 생각하며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 의지하며 살아야 돼. 왜냐하면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생명의 길을 갑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사는 길이 무엇이냐면 제 문제를 해결할 때 제3을 갖고 살 때 이 제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갈 때 재책에서 해방받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스도는요 신앙생활을 오래서도 항상 이 제 문제에 걸려있으면 신앙생활하는데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고 평안이 없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된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제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3 받으면 육체하게 되는 날이 오고 반드시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이사야 57장 21절에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겁니다. 깡통하는 기쁨은 가질 수 있지만 그건 진정한 평강이 아닙니다. 이사 성경 시편 1편 4절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바람에 나가는 개와 같다는 말은 늘 노동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평안이나 평강이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받고 살 때 평안이 옵니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것, 평강.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게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15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빗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회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오늘 본문 속에 감사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범사에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 일이 앞장서게 됩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효도도 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보답도 하게 되고 아름다운 미담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신앙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상록수는 날씨가 변해도 항상 푸르다. 무더운 여름에도 겨울에 혹한에도 푸르다. 우리의 신앙 역시 그래야 한다. 아멘. 주변 사정이 아무리 변화무쌍해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변함없는 감사가 이어지는 생활이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가요 감사하며 살 때 행복합니다. 아멘.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근데 마귀가 찾아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불행도 가져오고 실패도 가져오고 병도 가져가요. 거지가 올 때 그냥 몸만 오는 게 아니라 거지 보따리를 가져가요. 냄새나고 이것저것 지저분한 가져온 것처럼 마귀가 올 때 항상 추하고 더러운 것을 가져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성령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긍정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인 여러분요 토크쇼의 요왕이라고 하는 잘 아는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 같잖아요.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 중에 하나입니다. 흑인 여자가. 그는 사생아예요. 사생아. 백인 여자가 흑인에게 강간을 당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 윈프리예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인종 차별이 극심한 때 그는 태어나서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지독하게. 할머니 손에 의해서 자라면서 20대 초반까지 가출을 반복듯이 하고 마약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도 없는 지옥 같은 그런 생활을 청소년기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는 미국 최고의 명사가 될 뿐 아니라 세계 공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 비결이 뭔가? 그는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믿음이었습니다. 대화시킨 건 믿음이었어요. 2번째가 찬미였습니다. 그럴 때 그 참 읽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참 읽는 것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강아지에게 자기가 성령처럼 이루었다고 해요. 그래, 가능을 들으면. 3번째가 감사의 일입니다. 그는 하루에 꼭 하루를 살고 5가지 이상씩 감사의 일을 썼다는 거예요. 감사의 일. 하루도 때롭지 않고 감사의 일을 썼는데 그 감사의 일 중에 일부가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하는 동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런 감사의 조건을 찾았어. 조용하고 평안한 장소를 선택해서 감사의 일을 매일 썼어요. 아니 평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사를 계속 감사거리를 찾아서 쓰다 보니까 그 인생이 정말 감사한 인생이 되고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주변에 사람이 몰려들고 인생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요. 감사는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듭니다. 아멘. 성도의 삶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성도가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토록 말씀 속에 보면 성도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간직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내 삶에 성이 간직하는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사상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첫째 내게 지혜를 줍니다. 아멘.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은 나를 지옥게 한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서 범죄치 않게 하고 나를 지켜서 분별력을 주어서 인생을 지롭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그 말씀은요 성령님이 사용하는 검이 됩니다. 성령이 사용하는 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라.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내가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성령이 그때그때 기억이 나게 하셔서 오늘 죄와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검이 되는 겁니다. 검, 칼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살면 복 있는 인생이 돼요. 시편 1편 2절 3절에 말한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가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알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우리가 가지고 인내로 또는 성령의 입으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면 그 말씀을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이로받게 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준다. 말씀이 유익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며 또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임을 믿게 되고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구나. 우리 행복을 위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을 깊이 생명처럼 사랑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서 그 말씀 여러분을 지켜주는 인생. 오늘 그리스도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그건 평강입니다. 감사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걸 꼭 간직하고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기다려하게 달라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게 달라고 참있기 좋은 이 독서의 계절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달라고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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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때 사랑과 아끼는 오해받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늘 목숨을 걸고 하늘 평강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의 마음과 생활과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삶을 주면서 평강에 지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에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가 예배로 표현되고 그 감사가 헌신으로 표현되고 그 감사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하나님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로 표현되고 오늘도 미담으로 표현되고 아름다운 표현으로 표현되고 하나님 감사의 삶을 살아가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어 그 말씀이 힘되고 그 말씀이 양식되고 그 말씀이 사상되고 그 말씀이 능력돼서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얻고 한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 평강과 하나님의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통성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영나이다. 아멘.